신명기 33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야 할 게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같이 꼭 보셔야 되고 레위기서 26장도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32장을 읽으실 때에는 신명기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이 노래에 들어있어요.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레위기서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을 참고해서 32장을 읽어야 잘 읽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49장하고 오늘 33장이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같아요. 그래서 49장의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33장의 내용이고 50장의 내용이 34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결론과 신명기의 결론이 어떤 건지 그래서 모세 오경을 총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끝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야곱하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모세가 죽음으로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이야기로 이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33장의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죠. 1절에 보면은 31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요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를 아는 사람,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람들 있잖아요. 너 이걸 이렇게 예언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불러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친구라는 단어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을 가진 자가 보다 친구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다? 친구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진 자죠. 그죠?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비밀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축복의 메시지는 뭐가 되겠어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야곱이 한 축복의 메시지하고 모세가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야곱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축복이고 여기서도 모세가 어떤 장면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두 장면의 시작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비교가 되죠. 아버지로 하는 장면하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라는 단어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목사라는 단어보다도 선교사니 그런 것보다도 자, 그래서 죽기 전에라고 그랬죠. 그럼 죽기 전에라는 건 뭐예요? 고별사죠? 고별사.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고별사는 어디서 나오죠? 10 몇 장이죠? 13장부터 발 닦아주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쵸? 시작되는 거죠. 17장까지가 고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별사의 성격이 여기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 신약의 고별사는 요한복음에 들어있다. 그리고 공화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있죠?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그때부터를 뭐로 보시면 좋아요? 고별사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나머지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되는 장면은 일주일간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공안복음서에서 변화산 사건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자, 장도 자, 누가복음 마태는 몇 장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애호기도 좋아요. 변화산 사건이. 그럼 변화산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머지 6일간이 일주일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아, 이 그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별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장면이 보여지는 장면이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되는 교육이 누구에게만 교육이 돼요? 제자들에게만 교육이 되는 게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교육이. 모든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줘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가. 그처럼 지금 이 신명기 33장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자들에게. 여러분 이때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계수한 받은 자가 60만 명인데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명이었지만은 26장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세대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죠. 그렇죠? 2세대가. 근데 그 대표자들이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창세기에서 한 그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2아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12아들을 언급하는데 껴놓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이야기 속에 껴놓고 이사가를 또 껴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이 33장에는 12아들 중에서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읽으시면 못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만한 사람,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감을 잡았을 때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시므온. 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 뜻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시므온은 성경에서 보면은 취급을 잘 안 해.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역할이야. 근데 항상 곁다리부터 살아. 맞아. 유다 지파의 옆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유다가 되는 거야. 그게 시므온이야. 우리야 우리 시므온.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이 아닌데 그 중심된 사람 항상 옆에 있는 게 누구야? 시므온이야. 그래서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시므온이가 결국은 요셉의 요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베냐민이 내려와야만 시므온도 풀리고 그래서 11명이 다시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 때에는 시므온이 뭐가 돼? 주역을 맡아.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고 할 때에 그 주역을 맡은 사람이 구덩이에 넣는 일을 하는 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파는 거는 유다가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에서는 시므온이 대장이 돼갖고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3장에서 안 나온 사람은 누구다? 시므온이고 이사갈은 뭐다? 덧붙여서 나와. 시몬과 이사가 계속. 그러니까 시므온과 이사갈이 좀 간신거리에 좀 멀어진 사람이 돼버려요.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이 33장의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므온과 이사갈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는 잘 안 나와 이 사람들이 기록 방식에서. 이제 그걸 좀 참고로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은 1세대와 끝났고 2세대라는 큰 넓은 의미가 있지만 또 좁혀서 12아들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49장의 내용과 같은 기록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축복했고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들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아버지로서 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벤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했다. 손을 들었자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오셨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몇 장이 딱 떠올라야 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떠올려야 되죠. 그죠? 19장에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내기까지 전체의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두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몇 장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민수기 10장 정도까지가 한 큰 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격적으로 한 달 메시지, 내기가 한 달 메시지거든요. 한 달? 이 시간 간격상 날짜를 따지면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인가 11장인가 딱 가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물에 솟아올라서 이동하는 시기가 나요. 그 전까지가 한 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 이 기록 방식에서는, 날짜로 기록하는 방식에서는. 물론 우리 그걸 날짜로 안 보지만은 일단 읽으실 때 날짜를 읽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세일산의 개념은 어떤 거죠? 여러분 세일산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에서죠. 그죠? 에서.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죠? 세일산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정복할 때, 강야 생활에서 정복할 때에 에돔 족속과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피해서 가죠. 그죠?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피해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세일산의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바산은 뭐죠? 바란산은? 바란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바란산은 어떤 거죠? 바란도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정복기에 들어있는 땅이잖아요. 바란이. 지명이 이렇게 불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지명이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도 보셔야 되고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그럼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그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런 공부하는 방식에서 꼭 혼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산을 언급했다는 거는 그냥 쉽게 3일길이죠. 그죠? 그러면 산으로 3일길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산으로만. 자,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요 세 개의 산을 언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한 3일길로 그러면 제가 3일길이라는 단어 대신 또 쓰는 게 뭐죠? 차서. 차서가 지금 마지막 차서까지 온 거죠. 그러면 요 차서가 끝나면 어떤 차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차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메시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항상 차서가 끝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안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노래는 어떤 때 듣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하는 자도 안식이 돼야 되고 듣는 자도 안식의 개념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듣는 입장에서도. 바란이 거기 예. 신명기 1장 1절에 예, 거기서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시내 세일 바란 이렇게 마지막 장소죠, 그죠? 그죠? 지금 바란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요단강 동편이라는 단어가 바란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죠? 자, 거기 산에서 비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첫째 날과 넷째 날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의 개념.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도 빛의 개념이었고,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는 것도 빛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빛 그러면 거기까지 추적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고 1만 성도 가운데 여러분 1만이라는 숫자가 1000이나 1만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100, 1000, 1만 이건 다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일로 온 이야기구나. 그냥 일로 왔다. 하나 된 사람들이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나? 1만 성도라 합니다. 꽉 찬 숫자죠. 그죠? 강림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강림하고 모세가 보는 강림은 어때요? 이건 성령의 강림으로 읽어도 될까요? 충분하죠?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강림은 임마누엘이 그냥.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강림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불려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 강림의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오른손 개념, 왼손 개념 성경에는 오른손 개념밖에 없죠? 왼손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이야기예요? 불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활동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사랑한다 그러죠, 백성을.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수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 안에 모든 하나가 됐다. 그냥 그래서 N이죠. N.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엔 그리스도 그러면 뭐뭐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죠. 그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게 시편 1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악인은 말씀과 멀어져 있고, 복된 자는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시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시편 써놓고 말씀 찬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뜰 수도 있어요. 분류해 놓은 것들이. 아니면 시편 주석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시는 말씀 찬양이고, 어떤 시는 이런 찬양시고, 왕의 대관식 시네 뭐 여러 구분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갖다가 놔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각 주가.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실 때에.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 각자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이나 정보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할 때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면은 책이 사방에 널려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다 끄집어내거든요. 컴퓨터도 있는데도 다 켜놔요. 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한 번씩 해보셔야 아,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안 되니까요. 머리가 없어서.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가르치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맞죠? 여러분 이거는 신해산 개념이죠. 그죠? 요 개념은 신해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해산 개념에서 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란으로 넘어오면은 세원약 개념이잖아요. 그죠? 세원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이 나와도 얼른 넘어와라. 세원약으로 읽어라 그냥. 신명기 읽는 방식은 무조건 세원약으로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게 되는 사람은 신약으로 신명기를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그것도 성령이 임한 시각으로. 그걸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일부러 야곱의 총회에게 기업이로다 그러죠. 근데 야곱을 사용할 때하고 이스라엘을 사용할 때하고 의미가 달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야곱으로 비춰질 때와 이스라엘로 비춰질 때.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도 야곱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하고 이스라엘로 사용될 때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노래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32장에서.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여수룬? 15절 32장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명칭이 돼요. 근데 이제 여순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일반 저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순이라는 단어가 지금 뒷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32장, 33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용이 안 됐어, 이 여순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 가면 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묵시적인 것을 상징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묵시적이라고 할 때 뭐예요? 비밀이 해석이 될 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때는 막 이 세언약 공부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로 표현할 때 내 자녀 여술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수는 그러면은 우리 정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여술은 그러면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술은 그러면은. 그러면 그 속성이 옮겨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속성, 그 아버지의 속성과 같아진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술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술은. 고직한 말씀으로 탁 대가 세워진 사람들이야. 쫙. 이런 사람들을 여술은 그런단 말이에요. 준행한 자들이죠. 율법을 준행한 자. 신명기에서 계속 뭐라 해? 내 법을 준행하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걸 지켜준 사람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여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여순으로 해서 여순으로 끝을 내요. 26절 가면은. 33장 26절에 가면은 여순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공합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샌드위치 기법이죠. 여순으로 시작해서 여순이 열어놓고 닫아버려요. 이렇게 양쪽에서 내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아, 지금 기록 방식이 요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순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다 넣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맞춰질 때 여순으로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아, 요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읽어야 될 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순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요 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근데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도 그렇고 교회가 모였을 때에도 바로 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때고 요 때는 그죠? 말씀이 들려지는 때고 찬양이 있는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33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겠어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운을 띄워놨죠. 32장에서 먼저 노래로 운을 띄웠잖아요. 그죠? 그 노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넘어온 자. 그죠? 건너간 자만이, 가나안에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게 노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이 된 자. 그죠? 영이 된 자가 예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지금 33장이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나야 돼요. 여러분 이 33장 읽으면 진짜 신나야 돼. 왜냐하면 신명기의 결론이거든.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모세 오경의. 그럼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뭐와 같다? 이거와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이 33장의 성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죠? 네. 네? 그런 준비의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누벤은 그래. 근데 여러분, 기록 방식 보세요. 누벤을 집어넣어놨어요? 빼놨어요? 넣어놨죠? 그 유다는 어때요? 우리 한글 방식에서 빼냈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분이 없죠? 예. 여기 성경에는 형님과 지금 어때요? 아, 글자를 맨 앞에. 네. 이름 맨 앞에 나있네. 네, 누벤은 들어가 있고 유다는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다른가를 보란 말이에요. 집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요런 차이점이 그러면은 시가 시작되면은 들어가요. 알았어요? 성경 기록 방식이 번역할 때에 시가 시작이 되면은 들어가고 그 들어간 부분을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누벤을 어떻게 해요? 시 안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누벤을 이야기. 근데 7절 가서 보면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또 슬쩍 빼놔요. 유다를 빼놓은 상태에서 몇 단어를 빼놓고 그 다음에 밑에 구절서부터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줘요 안으로.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떤 건지도 한 번은 여러분이 찾아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왜 기록 방식을 요렇게 구분을 줘놨지? 이제 그런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도 생겨야 돼.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배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누벤이 죽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제 장자가 된 거죠, 진짜 장자가. 그죠? 야곱의 장자가 아닌 이스라엘한 총의 장자. 야곱의 장자에서는 탈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해갖고 탈락되는 내용도 나왔잖아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읽어져요? 누벤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장자가 됐다는 거죠. 참 장자가. 그러면 어떤 가정이 마친 거죠. 차서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로 시작된 이 누벤이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게 누구와? 엘로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돼야만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영이 됐다는 거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는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이.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살고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내용이 요 내용이죠. 지금 누벤에게 한 말이 성경 자체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이 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차서를 기록해 놓고 차서의 끝이 이렇다고 설명함으로써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3일길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7날이 뭔지 열이 뭔지 12가 뭔지 이젠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들 7으로 기록을 했고 10로 기록했고 12로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이 지금 누벤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서들이. 그래서 차서의 결론이 지금 이거였고 결국 그 차서로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그럼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충만한 거잖아요. 그냥 충만이에요. 일만성동이.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7절로 누벤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49장하고 거기에 누벤하고 여기에 누벤하고 뭔가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창세기에서는 누벤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므온, 레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로 건너뛰었어요? 유다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면은 시므온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유다가 된 거잖아요. 창세기에서는 49장에서는 시므온, 레위, 유다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차서가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차서를 어떻게 해요? 건너뛰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유다가 받아먹어요. 시므온은 이런 거야. 알겠죠? 시므온은 이런 거야 라고 건너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요? 유다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보여주는 메시아죠. 요셉 지파는 어떤 메시아예요? 보여지지 않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가지고 계실 큰 힘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가 가르쳐온 개념, 유다 지파는 꼭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배웠어요. 이거는 보여지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가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어때요? 보여지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장자가 되죠. 어디서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라는 게. 역대상. 역대상에 가서 6장에 가면은 5장입니다. 6장에 가면은 거기에 장자를 누구로 기록해요? 요셉으로 기록해요. 그러면은 역대상을 읽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를. 역대기는 어떻게 읽거나? 일반 족보 방식으로 읽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읽거나? 비밀이 깨달아지는, 묵시가 깨달아지는 각 시각으로 기록됐다는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차이점이 이제 분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게 열왕기예요, 그죠? 하나는 역대기는 뭘로 기록이 돼요? 이것을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묵시로. 그러니까 이 큰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생기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네. 그게 아무래도 이 열왕기랑 이 역대기랑 같은데 그런 힘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요셉을 그렇게 다뤄놓은 그게 엄청난 힌트라는 거죠, 아무 거기서. 교수도 한 번도 힌트를 못 찾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신명기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열왕기도 뭘로 읽을 수 있어요? 아, 하나의 표피적인 열왕기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뭘로 읽어내요? 묵시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내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꼭 고집을 부려야 될 가치관이 있어요. 요거만, 이 명제만큼은 내가 바뀌지 않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준 이 명제들은 데시스는 잊어먹지 않아야 돼. 이 큰 흐름 속의 명제는. 그러니까 누벤에서 왜 유다로 왔는지도 이해가 되죠? 창세기하고 왜 기록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래서 누벤은 결국 뭐다? 유다야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맞죠? 누벤은 유다야. 누벤은.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묵시로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 방법도 터득을 한 거예요, 이미. 맞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누굴 장자로 세워버려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이 성경 읽기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떤 예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예수의 모습입니까? 예수가 공관복음서에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공격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치열하게? 지금 요 내용이 그렇게 읽으십니까? 근데 좀 그런 리액션이 들어있다고 보여요? 그들에게 맞서가지고 그들을 항상 구박하잖아요. 성경이 이렇지가 않은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 매매 다 엎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이 유다와 관계돼서 읽어지느냐는 거죠. 그 느낌이. 그래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가짜 애들에게는 뭐예요? 공격을 해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걸죠. 그래서 율법을 싸우면서 율법 때문에 또 자기가 죽는 장면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들이. 자, 그 다음 네이가 나와요.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네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이 지파 그러면 제사 직무잖아요. 그럼 모세는 제사 직무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제사 직무를 아론 계열에게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이 지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기시죠? 기업이 하나님이죠. 네이 지파의 특징이. 그리고 제사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실패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율법을 거역하게 되면은, 범죄하면은 제사 직무로 와야 되죠. 그죠? 제사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돼. 제사함을. 그게 네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 말이야. 이제 네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주의 불임과 우둠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불임과 우둠이 무슨 뜻이죠? 대제사장의 판결의 훈패 속에 두었던 두 보석을 불임 우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옳다, 아니다를 판결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 이야기죠, 그죠? 율법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벤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네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어때요?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완성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창세기 기록 방식은 어땠어요? 밑에서 위에서 어떻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 단계 위로 낮이고 내려오면 단계가 낮이고 이런 방식으로 기록됐다.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완성된 걸 가지고 완성을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래서 아론도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마사야 어떤 곳이에요? 불평의 장소죠.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 무리바 이게 다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범죄한 곳이 장소잖아요. 그죠?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다툼의 장소란. 그러니까 그 다툼을 대변해주는 지파가 어디예요? 네이 지파죠. 끝을 내는. 다툼을 끝내는 게 누구다? 네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율법을
완충해주는 작용. 그게 속죄 개념이잖아요. 속죄 개념. 그러니까 네이지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백성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열어주는 이야기란. 어떻게 열어줘요? 제사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한 사역이죠. 그죠? 예수가 한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이 있어야만 유다가 되고 누우벤이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그래서 이 네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네이와 관계된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성경에서 네이 지파가 나오는 모든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집약적으로 딱 요약돼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예수의 모습, 외로운 예수. 지금 여기서는 되게 외로운 예수죠? 이웃이 없잖아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공화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외로워져야 되니까 다 끊어져야 돼.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된다니까 다. 그게 하람이잖아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너무 많이 끊어져서 우울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참 다시 읽어볼까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못해요? 보지 못했대요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뭐만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의 모습이고 율법이 어떻게 완료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네이지파라는 거죠.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맞죠? 그 네이지파는 온전한 번제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지파는 누구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와라. 그쵸? 예수 와라. 예수 와야지. 네이지파, 네이의 기업은 뭘 요구하는 거니까? 예수 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어떻게 다 없애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종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끝났다. 이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법이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 왜 있고 제사법이 있는지 이제 알겠죠.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는 게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사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예수 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땅에서 다 채워져야만 땅에 아들들이 생기는 거야.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크게 보면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 죽으라는 개념은 예수가 와야 속죄 개념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속죄 언약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건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믹서가 됐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 속에 지금 모세의 축복의 내용 속에 지금 이게 싹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생애를 요 시각에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지파와 관계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 예수의 공생애와 잘 믹서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공간복음서를. 그래야만 구약 속에서 그 공간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단어는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은 그런 속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는 그런 속성들이. 그게 읽어져야 되거든요. 자,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자, 이제 아들 이야기로 넘어오죠? 그죠? 순서가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들을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넘어오죠. 그러니까 은혜의 상징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요. 맞죠? 네?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맞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완전히 산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이다. 어깨는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네? 이게 어깨는 그냥 신의 상징도 되고 또 자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상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베냐민이 그 다음 나오는지 이제 순서를 알겠죠? 지금 이 순서가 보통 순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짜임새가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맡하고 요 33장에 맡하고 아주 재밌는 맛이 담겨져 있어요. 집에 가서 49장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걸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진짜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베냐민이 진짜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 그죠? 내려와야, 야곱이 베냐민을 내놔야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그죠? 베냐민이 벤이 되려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내놔야 돼.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을 뭘로 불러요? 이스라엘로 불러요.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저자가. 내놨을 때에. 내놓지 않으면 야곱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베냐민을 내놓으면 뭘로 기록해요? 이스라엘로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12절이.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여기 와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였어? 근데 그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제발 좀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세요. 몰아서 좀 들으세요. 한번 쫙. 제발 부탁이 시간 좀 투자해. 거저 먹는 거 없어. 좀 보내주세요. 파일 다시 찾아보내야 돼. 아니, 내가 올려줄게. 그냥 나한테 있으니까. 한꺼번에 드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어디로 넘어와야지? 이제 요셉으로 넘어와요. 요셉으로. 그럼 왜 요셉으로 넘어오겠어요? 참아 진짜 참아. 완성이 뭐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에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여러분 계속 선물 그러죠? 그럼 선물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현저함, 탁월함, 뛰어나 그런 의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어떻게 하냐면 태양에 의해 결실한 가장 좋은 아이. 그쵸? 실태가 먼저 딱 요셉하면서 이야기한 단어가 뭐였어요?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완성. 열매는 뭐예요? 완성이. 선물에, 그러니까 제가 베냐민을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뭘로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은혜를, 베냐민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보세요. 이거 다 지금 창세기 1장에 6번째 언약까지 있는 단어들이죠. 거기에 나온 것들이 다 하나씩 주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떻게 열매가 됐는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곱을 지금 요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지 알겠죠? 열이라는 단어를 요셉이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지, 12를 어떻게 요셉이 완성하고 있는지, 3을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지 이제 보입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단어 속에 자,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와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이로다. 요셉의 머리에 임한대요. 그럼 베리스트가 임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목이 바뀌었어요. 이 요셉은 어떤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의 요셉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요셉이라니까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14절에 태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그 달 혹은 달빛 그런 뜻.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지, 그죠? 태음이라는 단어 이거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음력은 이 태양, 태음. 한문이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새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이 바다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만이요 문하세 자손이 천천이라. 그러니까 뿔로 받아가지고 천천과 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지금 여기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잖아요. 그러면 천천 만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사무엘상 읽을 때에는 뭘로 봐요? 시기하는 노래를 불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노래가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서로 원수된 관계를 읽고 대적의 관계를 읽었다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어떤 차선을 걸쳐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하가 달리 읽어질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하지 열왕기상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2010대를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33장의 내용은
앞으로 기록되는 모든 성경들, 뒤에 기록되는 모든 성경들의 기록 방식을 이렇게 읽으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관점으로 앞으로 선지서를 다 읽으라고 했잖아요. 역사서가 없다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앞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읽으라? 신명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그걸 요약한 게 33장이란 말이에요. 33장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읽기 되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 스토리, 성경 스토리 책을, 바이블 스토리 이거를 책을 냈대요. 정말로 신명기. 그러면 아니 내가 책을 뭐 한우 목사님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내가 열왕기랑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막 봤는데 그때는 그분이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아니야.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신명기 관점. 아니 신명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팍 이렇게 책을 내세요. 진짜. 근데 그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내가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서 신명기 관점이라는 말을 했고, 왜? 자기들이 읽어보니까 다 신명기적으로 기록이 된 거야. 모든 책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자는 에스라라는 거야. 절대 모세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모세는 율법. 그러면 그걸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얘네들이 힘들긴 거죠. 어떤 힘들 줬어요? 아, 성경이 신명기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그거를, 그 학설을. 비평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걸 찾아냈는지. 막상 읽어보니까 전부 진짜 그렇게 읽어지거든요. 신명기 그 방식대로 기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열고가. 그러면은 걔네들이 말한 그 신명기 사상이라는 게 저자와 관계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다르게 보자는 거죠. 아, 성경책은 이런 원리야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걔네들한테 얻은 힌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묵시적인 관점, 해석된 관점이 어떤 건지를 보게 하는 쪽으로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를 알면은 구약이 다 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알아야 나머지 성경들이 어떻게 해요? 잘 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읽어내면은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끝내고. 그리고 신명기 넘어오니까 어때요? 읽어지는 양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뭔지,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성경 읽기가 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어딘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어딘지를 자꾸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학자들이 해준 게 고마운 게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업적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비평신학이 나와주면서 뭐가 있냐면은 성경을 문해적으로 읽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는 책들은 전부 문해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어떤 맹목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인 그런 문자가 어떤 살아있는 계시처럼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기법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문해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톨레스트 10개로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에도 이야기를.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던 학문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비평을 하면서 우리 이 보수주의 사람들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가 10개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그전에는 4개의 사건, 4개의 인물을 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개론이 바뀌었단 말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바뀌었는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개의 사건, 4명의 족장 이야기, 그럼 이거부터 시작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천이 있어야 고당한 단계 오고, 그 이미천이 있어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까지 올 수 있는데 요건 없어. 둘은 없어. 요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와야, 그래야만 상징을 가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징을 찾아갈 수 있는데 다른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 한다니까 이제 상징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없게 되면 이 기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본적인 힘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 기본 힘. 기본 힘을 가지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잘 돼요. 후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이런 흐름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잖아요. 그 오리겐까지가 상징적으로 보는 열매의 가장 큰 열매가 오리겐이에요. 성경을 상징으로 보는. 표피의 그 문자에서 상징으로 오는 걸 열어준 그 꽃을 맺은 사람이 오리겐이고, 오리겐 이후 다시 문자로 오게 돼 있어요. 흐름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문자에서 문자 단어를 해석하는 정도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인마 그건 아니다. 뭔가 다른 게 봐야지 하면서 열어줬다고.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개념들을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대에. 왜냐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을 했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배웠다면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고 배워. 가르쳐, 통치. 아니 그럼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를 통치한다면서 이건 하고 이건 아닌가? 이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단을 엄호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시대 속에서. 그러면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보가 해주는